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흔들리는 짱돌입니다.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이름이 이제 원래 나중에 있는 그런 이름이고 원래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듣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기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이렇게 요랬다 조랬다 그냥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이제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딱 보시고는 계명을 해주십니다. 네가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게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비린내가 너무나 많이 나고 또 물고기가 그냥 잡히면 너무 기쁘고 안 잡히면 너무 힘든 그런 이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안 했겠죠, 못 했겠죠. 이제 그런저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게바로 만드시는 예수님, 이 시몬을 빚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쭉 베드로를 살피시면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정말 볼품없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너무 거칠고 너무 조그만한 이 돌을 어디다 쓸까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내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베드로와 같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만나 주시고 세워 가시는지를 잘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이제 관계가 이렇게 진전이 되어가는 그 이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축복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계기는 동생이 안드레죠.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니 그런 분이 계신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제는 내 제자가 아니고 그분의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분이 랍비가 아니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기 때문에 야, 내 형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 형님한테 가가지고 시몬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빨리 와봐. 그래서 가서 정말? 이러고 이제 갔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야,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는데 네 이름은 앞으로 장차 미래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베드로라 게바라고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잘 알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기가 팔랑팔랑해갖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렇게 번데치기 하면 잘 칠 수 있는 그런 짱돌이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볼 때 거꾸로 순교하기까지 3,000명, 5,000명 제자를 삼으면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이 시몬을 빚어가시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장모님이 이제 아프시게 되어지고 질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은 병도 꾸짖으시고 또 장모님을 만져주시니까 이렇게 나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이제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30세였죠. 그럼 베드로는 몇 살 정도 되었을 것 같아 보입니까? 우리가 뭐 늙은 수염 많고 머리가 벗겨진 그런 베드로만 상상을 하는데, 공생의 시작을 이제 생애를 시작하실 때 부르신 그 베드로는 아직 20대 중반이나 후반 이 정도, 아주 젊은 이제 청년이다라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그 잔뼈가 굵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아보고 싶은데 얻은 것이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에 의지해서 저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미 약간의 그 가버나움에서 비전 센터를 마련하시고 이렇게 사역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려내시고 이런 소문을 베드로도 들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약간의 믿음이 생길까 말까, 기가 팔랑팔랑했다가 긴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런 우리 장모님도 고치셨네, 뭐 이런 순간이었는데, 이 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불평은 안 했습니다. 그냥 그물 씻기 전에 말씀하시지 않고 다 씻고 이제 막 집에 가서 누워 자려고 그러는데 말씀하시네.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서 동무의 배까지 부를 정도로 거듭 만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주님은 선생님이셨는데 이제는 주님이시네. 만물을 다스리시고 물고기도 다스리시고 베드로의 그물에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그런 분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만선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과 잘 지내면 장사 잘 되겠는데 자갈치 시장에 막 납품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아는 사람은 본인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너무 거룩하다. 내가 망할 놈이네. 이것을 깨닫는 것처럼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분을 만났을 때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정말 저는 주님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단계로 발전하는 그런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11절 말씀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려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오게 하시려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말씀을 너무 잘하는 서기관들이나 예루살렘 그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연약하고 실수하고 기가 팔랑팔랑하고 이렇다 저랬다 하는 흔들리는 짱돌이어도 정말 버려두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을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모습을 금방 알아채잖아요. 정말 제가 주님 앞에 서니 죄인이네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얼마나 저는 행동을 잘하는데요. 11조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금식기도도 잘하고 제가 못하는 게 없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다 잘 지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했지만 이런 죄인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런 우리 베드로를 보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베드로의 일이 무리를 걷는 베드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직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유령이다 이렇게 조선말로 하면 귀신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직 잘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죄인인 거는 깨달았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다 11명은 아직도요 유령 아닌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도 절대 너무 놀래가지고 입 밖에 말을 못 내는데 이 당당하고 담대한 이 충동적인 베드로는 저도 좀 걷고 싶은데요. 저 좀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라 무리를 걷습니다. 퐁당 빠집니다. 50% 주님과 관계가 좀 이루어지고 왜냐하면 좀 가다가 빠졌거든요. 끝까지 갔으면 주님과 관계가 완전히 이제 본딩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빠지고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만난 주님은 정말 예수님은 물도 다스리시고 모든 자연계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정확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막 이렇게 뒷다리 치다가 정답을 맞추는 것처럼 개중에 정확한 정답을 맞추는 그런 우리 모습과 똑같습니다. 수능틀을 말하다가 어떨 때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고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 정답을 맞추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8절 말씀에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람들이 막
이제 먹을 거, 이분만 따라다니면 먹을 걸 다 해결하고 오병이어 역사도 경험했고, 이야, 음식 문제는 해결이 다 되겠구나.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사실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몇몇 제자들이 남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탁 나오고 아니요 주님, 영생의 말씀인 줄 저는 압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하시고 축복 기도만 하셔도 그 영생의 말씀이 역사가 되어서 여기 계신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인데 음식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봅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은 선지자다, 모세가 살아났다, 엘리야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싶은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실 때 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압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온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셔서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낼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 어마무시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이런 고백을,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제 니랑 내랑 좀 뭔가 말씀의 관계, 영원한 관계, 그 다음에 구세주와 그 다음에 구속받는 백성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구나. 근데 아직 멀었다는 것은 주님은 아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와, 내가 정말 정답을 맞췄어.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멘하면 내 것입니다. 우리도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또 금방 바뀝니다. 수준이 이렇게 올락내락합니다. 나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안 됩니다. 아니 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그게 무슨 말인지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진짜를, 의미를 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인본적이고 예수님을 생각해주는 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어리가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야 이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내보고 사탄이라 그러면 참 힘들 텐데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일에 대해서 사탄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권이 신권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게 만드는 공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베드로 뒤에서 막 까불까불 니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믿나? 이렇게 영생의 말씀이 니한테 있나? 이렇게 이제 뒤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을 정확하게 꾸짖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의리를 추구하는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이 베드로와 이렇게 세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깊이 졸다가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아니 열심히 코도 골았을 거예요 분명히. 골다가 막 눈도 반쯤 뜨고 막 이도 한 번씩 갈고 막 이렇게 너무 깊게 잘다가 깨어나서 딱 봤는데
어머나,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계시고 엘리야도 계시는 거예요. 금방 보니까 아니 내가 잠을 아직도 자고 있나 잘못 알아봤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딱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는 모세를 배웠고 이렇게 존경하는 엘리야를 여기서 배웠다니, 이 변화산상에서. 와,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우리 집은 필요 없고요, 주님 한 채, 모세 한 채, 엘리야 한 채, 세 채, 제가 좀 초막을 잘 지을 수 있어요. 집을 세 칸을 지어가지고 막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엉터리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은 잘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아직 마음 중심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주님께서 왜 그리스도신지 정확하게 삶에 드러나지 않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33절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정신이 없어요, 자다 깨가지고. 예, 그래서 수준이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요? 모세도 부활했고 엘리야도 부활했고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주님께서 차츰 이렇게 정답도 받아들이시고 또 엉뚱한 말도 들어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빚어가시는 그런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어요. 와, 내가 고백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구나. 그 음성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베드로의 특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리가 이제 내려왔죠.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목숨을 내놓고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고통을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했는지 잘 알고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을 팔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11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회개할 기회를 내랑 같이 올리브에 빵을 찍어 먹는 그 녀석이 나를 팔자인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전부 다 누구 이렇게만 하고 있지, 가룟 유다가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고 회개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유월절 이제 그 행사를 이제 떡도 떼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도 부르고 시편을 읊으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의 12시가 되고 그 다음날 이제 금요일로 가는 그런 이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누가 찾아옵니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지금 하러 가시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열심히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스가랴 말씀에 13장 7절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 예언이 꼭 예언은 성취가 되잖아요. 이 말씀이 성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톡 튀어나올까요? 베드로가 턱 튀어나오고, 그럴 수가.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다 버릴지라도, 성의도 버리고 다 성의도 버리고 다 버릴지라도 베드로는 안 버려요, 주님. 그럼 듣는 사람 기분이 엄청 나쁘겠죠. 근데 그 뒤에 보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했어요. 전부 다 주님, 저는 안 버리고요, 다른 사람 다 버릴 거예요. 10명은 버릴 거예요. 자신만만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 다 버릴지라도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틀렸어요. 저를 잘 모르시네요. 내가 그래도 의리의 사나이인데 저는 절대로 안 버려요. 다 저렇게 말해도 다 버릴 건데 저는 안 버린다니까요. 주님 틀리셨어요.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모르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두 분을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한 번만 부르면 좀 덜 급박한 거잖아요. 지금 두 번 부르십니다.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어떻게 부인할 것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 정확하게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정말 주님은 저를 모르시네요. 왜 3년 동안이나 함께 하셨으면서 저를 모르십니까? 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14장 30절에서 걸어가시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1절에서 베드로가 힘주어 말합니다. 배연사 외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힘주어 아무리 말해도 정말 나는 잘 흔들리고 거칠고 잘 마음이 변화되지는 그런 흔들리는 짱돌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내가 그럴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수용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연약을 수용해야 되잖아요. 수용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코를 골고 잡니다. 토끼가 코 골고 자는 거 눈 반틀고 이빨 갈면서 잡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 그 당시에 기도를 했으면 또 좀 달라지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빚어가시고 아직까지 자기의 의리의 힘주어 말하는 거, 자기의 능력, 자기의 충성, 성실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수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자기 방어적입니다. 주님 저를 모르십니다. 인간은 성선설인가요? 성악설인가요? 예,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 분명히 인간은 악이라 악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악설. 성선설은 이 베드로가 저는 선해요. 다 버려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뭐 그리 잘못해갖고 성악설이야? 그러면서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해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죄를 한 개만 지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것을 하나만 해도 우리는 약사람입니다. 약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언 3장 16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는 자기 마음이 넘어질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넘어질 존재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제자 삼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캠퍼스 시절에.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이 세상에 한 명도 제자를 안 따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 베드로 같았죠. 배순이라고 알랑가 모르시겠네요.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감히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겟세마네에 이제 너무 정신이 없죠. 왜 정신이 없나요? 이제
로마 군인들하고 막 이렇게 말고와 뭐 제사장의 종들과 이거 막 예수님을 몽치를 들고 지금 잡으러 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 가만히 있어요. 지금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자기 말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고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인지를 칼을 들고 귀를 팍 잘라버려요. 대제사장의 종, 충성된 종,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뭘 증명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얼마나 의리가 있고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귀를 잘라버립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 내가 말한 것을 지켜야지 이러면서 나는 지키는 충성된 사람이야.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엉뚱한 귀를 잘라가지고 예수님께서 귀를 다시 붙이시고 수술하셔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충성됨,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속사람이. 근데 우리는 속사람은 계속 성장하는데 그 사람, 인간의 육신, 원래 본성, 죄의 본성, 원래 죄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그 범주 속에 속한 그 본성이 주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 공사 중이잖아요. 그거를 인식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교육시킵니다. 자존감이 높아야지. 그래야 되겠어? 자존감만 강조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목숨을 주시는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너무 존귀한 자구나, 이런 자존감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열등감과 그 상처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겠어. 그리고 내가 뭔가를 좀 잘해야 되겠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 내 자녀들은 스카이대를 보내야 되겠어. 뭔가 형통하고 돈도 많아져야 되겠어. 이렇게 강해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추앙하고 치켜세우고 칭찬하고 인터뷰도 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학교에도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흔들리는 짱돌, 귀가 팔랑팔랑하고 요랬다 저랬다 하고 금방 정답을 말했다가 금방 오답 10개를 말하고 금방 내한테 충성을 다한다고 말했다가 금방 네 힘으로 하고 그런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헛방이다. 그거는 안 된다. 내가 그런 모든 죄성과 연약함과 원수됨을 십자가에서 내 목숨값으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네 연약을 내 앞에 인정하고 네 죄성을 내 앞에 인정하고 네가 내 원수처럼 행하는 말과 태도와 마음 중심을 내 앞에 가져와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룬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라.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 보고 강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전쟁에서도 사람 수 너무 많다. 빼라. 그 300명만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신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근데 10만 명, 20만 명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오늘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사야 42장에 나온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늘 이 땅에 살면서 상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남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상해요. 근데 상해가지고 심지가 막 꺼져가려고. 내 불꽃이 막 꺼지기 직전이야. 근데 딱 주님께서, 주님 제가 심지가 다 꺼져가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지금 이제 딱 꺼지기 직전이에요, 주님. 이럴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심지를 돋워서 그 불을 끄지 아니하는 존재라는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갈대 알잖아요. 그 늪에 기가 크다해가지고 물때같이 해가지고 흔들한다가 지금 꺾여가지고 그냥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합니다. 아, 뭘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못났어? 왜 저렇게 연약한 거야? 아, 정말 꼴보기 싫네.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상한 거를 탁 세워서 사랑의 밴드를 탁 붙여가지고 영원히 이것이 서서 갈 수 있도록 내가 세워주겠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은 늘 그렇다는 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늘 그렇다는 거.
그분의 사랑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제가 왼수입니다. 그런데 의하여 이런 사랑을 제게 주셨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다 꺼져가는 불이고 다 상해가지고 꺾여버리기 직전에 갈 때인데 저를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 힘이 남아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저는 의리로 증명을 해보이기를 원합니다. 증명이 안 됩니다. 자기가 정말 비겁한 존재라는 것을 3번 부인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게세마네 동산에 넋을 놓고 있다가 아이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되셨나 걱정이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어디에 잡아가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 안나스 제사장이었는데 그 로마에서 다 바꿔가지고 그 가야바가 제사장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엄청 부를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집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옛날에 우리 99칸짜리 그 대글집처럼. 그래서 안뜰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이제 그러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3번을 안나스 앞에 갔다가 가야바한테 갔다가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는 또 안나스 앞에 갔다가 이렇게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 예수를 지금 심판을 내리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집안에 큰 집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그때 마치 요한이 나와서 제사장 어떤 사람을 아는 그래서 이분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이제 들어가요. 요한은 3번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에게 약간의 협조를 자기도 모르게 약간의 협조를 한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나중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여종이나 사람들이 아니 갱상도 말 쓰는 거 보니까 갈릴리 당 예수님 제자 맞네. 그런데 그렇게 죽음에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꼬꾸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 아니다 내 했어요. 내 서울말 쓰잖아. 나 갈릴리 말 안 써. 난 갈릴당 아니야. 나 그거 몰라.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맹세를 한 모른다고. 그래서 그러고는 닭이 2번 웁니다. 2번째.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모습을 철저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아,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말은 하나님의 편인데 내 삶은 하나님의 왼수편에 서서 모른다고 그러고 저주까지 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우리 스승님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신 이분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이 얼만데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변화산상에도 경험하고 기도응답도 경험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얼마나 신나고 놀라운 그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다니. 근데 그때 그것도 기억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냥 후회만 하다가 자살하고 죽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형벌을 줍니다. 자기에게.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계속 똑같이 실수해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제자들의 대장 베드로나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대장 그래 하면 안 되는데 그래 했잖아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인가. 근데 가룟 유다는 계속 동계산하고 제자들 중에서 마태가 세리였는데 동계산 주산을 제일 많이 잘 튀길 거 아니에요. 근데 뭐합니까? 이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거든요. 얼마나 머리가 좋고 계산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그 머리를 어디다 쓰냐면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실 분이 아니네. 계속 그걸 확증해 가면서 마음이 떠나 있고 주님의 이 말씀이 귀에도 안 들어오는 거죠. 마음은커녕.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는 정말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고 베드로는 그래도 실수하고
또 어떨 때는 정답을 말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주님의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자살해서 죽으리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활의 주님을 이제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까지도 갈릴리에서 이제 가서 낚시를 하고 또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뭐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예수님인지 몰랐죠.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 예수님이다 이랬는데 옷을 벗고 있다가 이제는 베드로가 약간 정신을 차렸어요. 옷을 이렇게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는 바다에 뛰내려요. 거기가 막 50m, 뭐 한 100m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그래갖고 내가 빨리 수영해서 가리라. 근데 뭐가 더 빨리 가겠어요? 배가 더 빨리 가겠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몸이 다 젖었어요. 다른 사람 몸이 안 젖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고기를 좀 갖고 오라니까 또 그 젖은 몸으로 막 가가지고 고기 들고 오고 막 지금 베드로가 엄청 바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나는 너를 다 알고 있고 너를 시몬에서 게바로 이끌리라 라고 처음 볼 때부터 말했기 때문에 니 아직까지 내 사랑하나? 니 와 그랬노?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 사랑하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도 진정입니다. 우리가 그죠?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안 부리겠습니다. 이것도 진정이에요. 삶을 못 살아내서 그렇지. 진심인데 그렇게 못 살아내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지금까지 3년 이상 우리가 전도한 그 양을 잘 먹이고 치라. 그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소명을 받는 그런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성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건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다는 지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기와 때는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네가 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이제 너희에게 임할 건데 너희가 여기저기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전도를 해서 내가 원래 온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성천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령 체험을 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정말 베드로가 이렇게 의리의 사나이 자신감 있고 자기를 신뢰하고 이러던 사람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제 보니까 이제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지성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코시어가 있어가지고 뭐 음식을 부정한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성령 충만하고 뭐 3,000명, 5,000명 전도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베드로가 아직도 선입견이 있어요. 나는 선민이다 하는 이 깨지 못할 유대인의 그 선민 사상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자기로 뱀하고 타조, 돼지 이런 걸 보자기에 싸서 무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선민인데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야지.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었으면 에덴 동산에 있는 뱀까지 다 잡아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베드로도 아직도 뱀을 안 잡아먹어요. 뱀을 그냥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3번이나 연급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비로소 거기에 순응을 못해요. 언제 순응을 하냐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주님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가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을 그제서야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그런 어마무시한 열매를 맺는 이 베드로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공부해야 돼요.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놀라운 사도 베드로도 아직도 안 깨진 선입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지성이 변화되어져서 베드로 전후서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글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감성에서도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뭐 요랬다 저랬다 막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감옥에 잡혔어요. 교회는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빨리 나온나 이랬는데 하고 또 얼마나 깊이 자는 채 아니라라 이래가지고 옆구리를 쭉 차가지고는 베드로가 그때야 깨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내가 감옥에 있어도,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을 해도, 누군가 나를 비탄에 빠지게 해도, 슬프게 해도, 힘들게 해도,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 때문에 지금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코를 골면서 그냥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들고 차야지 일어나는 그런 감성의 안정적 평안함. 시편 133편에 저때 나이가 엄마 품에 있는 거죠. 이웃이 진짜 젖을 때도 엄마만 있으면 나는 편하고, 남한테 가면 울잖아요 애들이. 그런 마음으로 푹 자고 있는 변화된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에서도 이제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제 로마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네로가 뭐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햇불로도 쏘고 너무 사자굴에도 넣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이렇게 목사님은 일단 좀 피하세요. 이래서 이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버리고 온 그곳에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설고 말씀을 전하러 간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의지를 들여서 뜻을 돌이켜서 금방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그 사람들이 지금 잡혀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힘을 주소서. 순교자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순교자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주님 당신 자녀들을 받으소서. 상처가 묻어지고 고통이 들어지게 하소서. 오 주님 이들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 자들아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 충성 맹세하면서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네로는 잠깐 다스리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잡혀서 주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야. 나는 거꾸로 가겠어. 베드로답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3절에 내가 죽는 데에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그 고백을 이루는 그런 베드로를 봅니다.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믿음의 고백을 한 그것을 주님이 기로 다 받으시고 그것을 여기까지 이끌어 가셨구나. 내 삶들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고백을 다 기로 받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님을 뵙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너무 유명합니다. 로마에 베드로 성당도 있고 베드로 물고기도 있고 베드로에 관련된 논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베드로로 이끄시고 빚어가시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훈련하시고 진정한 제자로 이끌어가신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가 되어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짱돌입니다. 잘 흔들리는 짱돌입니다. 근데 그 짱돌이 좀 커져가고 좀 갈려져서 부드럽게 되어지고 그렇게 안정감을 갖고 있는지 저에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세파가 불어도 나는 그칠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도가 되어가는지, 조금씩 커져가고 단단해 가는지, 그렇다면 주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꼴랑 내 작은 이 힘으로 내 진정성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실 수 있도록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저를 가져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지정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